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도 우리가 쉽게 말씀하면은 축복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면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 가지고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인생에 어떤 어려움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다, 끝이다, 이런 단어는 절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참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제 39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교회를 설립한 지가 39년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울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과정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구나, 이것이 절절히 느껴지게 되니까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더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요 다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그런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면한 일 때문에 참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최대의 사건이 구약에는 이것이다, 신약에는 이것이다 꼽으라면은 구약에는 최대의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사건이 최대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의 최대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구약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그림자라면은 신약에는 갈보리 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로 죽어주시는 그 사건이 신약에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천신만고 끝에 100세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천금 같은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자기 삶의 이유요, 내 생의 전부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삭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삭이 한 15살쯤 됐을 때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이삭을 번제로 내게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던 이삭을 빨리 깨우고 종들을 데리고 또 나귀를 준비하고 또 번제에 쓸 나무 그리고 불을 가지고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사흘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이 사흘 동안 이제 모리아 산에 드디어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 저 꼭대기에서 네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는 어떤 그런 감동이 옵니다.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종들과 나귀들은 산 밑에서 두고,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이제 번제로 쓰려면은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 장작을 패고 오는 그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로 이제 제물을 잡을 칼과 불은 아브라함이 손에 들고 이삭을 보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들과 이 나귀는 산 밑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는 올라갑니다. 이제 산 어느 정도쯤 가다 보니까 이삭이 희한하다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깨우고 이 먼 사흘길을 와서 이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자,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자, 나무는 있고 불은 있고 칼은 있는데 제물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준비를 해서 제사 드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가 다르게 이 아들이 생각을 해도 제물이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불과 칼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가자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의 난참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이 말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니까 이삭이 그렇습니까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제 쌓아놓고 벌려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이 제단 위에다가 얹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은 짐승의 모든 짐승의 그 몸을 칼로 다 잘라가지고 이제 내장은 밖으로 내버리고 나머지를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번쩍 들고 이삭이 뭐 어디로부터 뭐 내리치려고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도 빨리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이삭이 고통이 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요. 해가지고 목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했는지 머리에 골통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러나 칼을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그죠 제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하다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 네 독자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말라. 칼로 내리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마치 그 순양이 뿔이 숲풀에 걸려가지고 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래가지고 순양을 가져다 잡아가지고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 모습이 아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요 순간의 난처함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들에게는 산 밑에서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이지, 그죠?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이삭 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은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다 말입니다. 복수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인데 그러면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복수가 되어 내려온다는 거죠. 둘 이상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황을 볼 때 우리가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하고 내 아들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약속을 하셨다 말입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이 창세기 12장 2절의 의문을 보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의미로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그 하도 강요에 의하여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몸에서 날짜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했는데 이 아들이 아니다는 것이,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백세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시키시는구나, 이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이삭이 한 15살쯤 돼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모리아 산 밑에 도달했을 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아이와 가서 저 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이 아이와 같이 돌아오리라, 이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변명이 아니고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이 내 씨로 내 아들 내 몸에서 난 자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지만도 이삭을 정말로 잡을 때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짐짓 이렇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삭을 향하여 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제동을 거는 바람에 말았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데 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이라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내 씨가 이삭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틀림없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이루신다는 거죠. 이걸 믿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삭이 15살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이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허사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내가 지금 이삭을 칼로 내리쳐가지고 이삭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다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내게 다시 돌려주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올라가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니까. 왜? 창세기 12장 2절에 내 몸에 난 씨로 말미암아 네 민족이 번성하고 이 약속을 굳게 믿었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삭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아들과 함께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이런 믿음으로 가서 하니까, 진짜 칼질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동을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마치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번제물로 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네. 그래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호와 이레를 확신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뜻 가운데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지만도 순간순간 때때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향한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약속이라요.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특히 제자 중에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이 베드로는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앞에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보느냐 이래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제 너는 시몬인데 이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엄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몸, 주님의 신령한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엄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참으로 우리 교회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정문의 공동체가 이 신앙 고백 위에서 분명히 서서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주님이 끝까지 이 교회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문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은 기독교본데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신문은 통합적 신문일 겁니다. 이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머리 기사에 장영교인 1,500명에 유년부는 30명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출석 교인 장년이 1,500명이래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1,500명 되는 장년 교인 중에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연주일학 시간 살아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숫자가 적다는 거죠. 심지어는 믿는 교회 다니는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자녀를 교회에 안 보내고 신앙생활을 안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윤주일 학생이 30명밖에 안 되죠. 우리 노회에 중진 목사회라는 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 모이면은 식사도 하고 2달마다 한 번씩 모이는데 모이면은 식사도 하고 그래 이런저런 중진 목사 우리 노회 중진 목사 모임이다 보니까 시시껄렁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노회에 걱정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단을 위한 이야기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주 대화 내용인데 근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다가 결론이 이거죠.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 상태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유럽 교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교회마다 건물은 번듯하고 큰데 텅텅 비어 있고 노인들 서너 사람이 앉아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전부 다 여기에 공감을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니죠. 물론 목사님들이 보는 견해와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요. 끝까지 우리 교단만은 우리 교회만은 우리들 교회만은 올바른 신앙 고백에 서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이 목사가 참 믿음 좋다 이거 하는 게라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저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보시다시피 위치가 좋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앞에는 이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뒤에 주변에는 전부 다 그 집은 큽니다. 집은 큰데 신방을 전도를 보면은 노인들 둘이 있거나 텅텅 빈 큰 집만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 불리한 곳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에 우리 모두가 분명히 서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끝까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올바른 신앙 고백에 서 있으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요. 그런 까닭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셔서 아무리 인구수가 줄어들고 참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험하는 것은 우리 정문교의 역사입니다. 올해가 39년째지, 그죠? 저의 전임자인 김은경 목사님이 3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만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 후임으로 제가 와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여서 이 교단 우리 연역에는 보면은 94년 뭐 이래 있는데 제가 부임할 때는 93년 10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위임받은 날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묘산 중앙교회에서 우리 정문교회를 청빙받아 오기 전에 기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로 와지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했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그때는 올라설 때마다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속으로 하나님, 나는 여기 주님 예수 교회에서 죽으러 왔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여기 주님 위에 죽으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올라왔어요. 매번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교인 수도 적고 그때 상황을 아시다시피 전임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연구로 인해 가지고 나가실 때에 이 교회를 그 당시에 자기 임의로 사억이라 계산을 해가지고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절반은 내가 안 드리기로 했다. 이렇게 기도 중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서 2억을 절반을 내놔라는 거래. 그러면 이 교회 가치가 4억이니까 30년 전에 4억이니까 2억을 내놔라는 것이요. 근데 뭐 있어야 내지요. 그러니까 1억은 당장 내고 1억은 후임자가 오면 당장 내한테 주고 1억은 1년 후에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1년 후에 주는데도 이자가 얼마나 세게 달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게 달라 했는지 몰라요. 그 말은 거죠. 그래서 우리 노예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정문교회는 문 닫게 되어 있다.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목사님도 제가 우리 교회 후임으로 왔다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는 저를 만나고 하는 말이 이 목사가 내 후임으로 이 교회에 온다라고 내가 알았다면 미처 오지 말라고 내가 만류를 했을 거다. 왜 왔느냐는 것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문 닫는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 일찍이 임원이 되고 노회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그죠. 뭐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노예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이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 하나 살렸다는 것이요. 이래가지고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노회에서 인정을 받게 됐고 일찍이 임원했고 일찍이 노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말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그죠. 나중에 그래서 1년을 갚는데 이자가 너무 세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옥시원 목사님이죠. 제가 하나는 의문이 생겨가지고 옥시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김홍영 목사님도 목사님이라 하면서 우리 교회 형편을 다 하시면서 그렇게 무리한 이자를 왜 자꾸 그래 요구를 하도록 합니까? 목사님이 중재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하니까 정해진 거 어떻게 하느냐, 정해지면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래. 그 소리 듣고 옥시원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제가 그죠 개인적으로 한 번도 강단에 안 셨습니다. 성이 나가지고. 그래 나중에 1억을 갚는 그 가운데서 참 우리 박종원 장로님, 김희복 장로님 또 성도님들도 많이 참 애태우했지만도 제일 고생한 사람이 저하고 김봉규 장로님이래요. 그 가면은 맨날 우정 듣고 왜 안 갚느냐 이래가지고 어떤 데는 김홍현 목사님이 얄마 이런 소도 제가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큰 재물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아닌데 차츰 교회는 회복되고 유지되고 이자는 갚아나가고 원금도 갚아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김몽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연세 드신 분이 저보다 20살이나 위입니다. 나이가. 그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정중하게 이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죠. 그동안에 저한테 욕도 하고 구박도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도 그 당시에 성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리 이야기했지만도,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면서 왜 그렇게 이자를 세게 달라 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돈을 요구하려고 그렇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게 해야 정무계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손 다 들고 김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경산에 교회를 다 옮겨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답을 자기는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세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게 불러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한 2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9년이니까 한 20년쯤 됐을 때 수성구청에서 어떤 과세 어떤 쪽지가 날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세금이 무려 얼마냐 하니까 6천 몇백만 원 세금이 뚝 떨어졌어요. 왜 6천 몇백만 원 세금이 내는가 하니까 정문교회가 무허가 건물로 20년 동안 사용했으니 그 벌금으로 그렇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내라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니까 원칙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은 당장 교회를 허물으라는 것이요. 그러면 세금 안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게 할까요? 하니까 이미 뭐 교회도 그렇고 이 세금 내려 하니까 아깝고 하니까 그러면 새로 교회를 지읍시다.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교회를 새로 짓자 해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짓기 전에 먼저 구 건물을 허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구 전에 건물이 왜 무허가 건물인가 하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는 이제 건축에 설계를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예배당을 건물을 짓습니다 하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물 이제 설립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설계되더라 그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 그 전면에 이제 한 블록이 그죠? 지금 현관에 있는 그 부분을 새로 또 올려붙는 거라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떨어졌는데 준공이 안 나는 거라요. 왜? 불법으로 정축해가지고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이제 그 길로 있는 겁니다.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그래 교회를 새로 짓자 할 때 있는 교회를 허물릴 거 아닙니까? 제가 봤어요.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교회를 허무는데요. 저 현관에 있는 앞에 쭉 올라가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 이거 툭 댔는데 건물이 무너져 보더라고요. 그냥 툭 뗐어요. 그냥 포크레인을 건물이 툭 댔는데 순간적으로 무너져 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지만도 그 기존 건물 짓는 데다가 또 달아지니까 그 달아지에 틈새가 벌어지는 거라요. 이만큼 이리 벌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 청년회가 자꾸 부흥하니까 청년회실이 없으니까 3층에 우리가 청년회실을 지읍시다 이래가지고 우리 막 장로님들하고 막 진통 짊어지고 3층에다가 막 청년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주일을 내면 청년들이 그죠 30명 이상 모였습니다. 그 3층에 올라가서 찬양합시다 계속 성경 공부하고 막 거기서 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포크레인가 툭 건드리게 확 무너져 보더라고요. 제가 막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일이 조만간에 일어날 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막으시려고 이렇게 수성구청을 통해서 세금 불법 건물하면 세금을 이만큼 때리게 하셨고 결국 이렇게 우리가 새로 허물고 짓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봤습니다. 툭 건드리게 그죠? 가뜩이나 이 본건물하고 이만큼 벌어져서 기울어졌는데 툭 건드리게 거들 떨어져 보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청년들도 주일마다 30명 이상 올라가서 굴라 제끼면서 그죠? 있으니까 만약 무너져서 인사사고가 났다 해보십시오. 저는 목회 끝이고 우리 교회도 문 닫고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두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죠? 참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가 적지만도 여호와 이래 은혜가 늘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같이 아무런 시대지만도 39년 동안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래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유지하며 사명 감당할 때 앞날에도 여호와의 이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